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인자의 날,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의 태도는 겸손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기도하라.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때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 기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언젠지, 기도하는 장소는 어딘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럼 여기 그들에게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우리는 17장 앞부분에서 22절을 보면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이 있을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고 비유를 말씀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공동번역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들려줍니다. 그러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재판관, 그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올바른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이들은 공정하게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으니 문제 있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한 과부의 동그라미 칩시다.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라는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한두 발이 아닙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과부는 힘도 없습니다. 그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 재판장에 가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겁니다. 끈질기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갔다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는 이 원수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하면, 내 대적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자기 권리, 내 대적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자주 가서, 늘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줄칩니다. 계속 오니까 늘 옵니다. 자주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오직 자주 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원한을 풀어주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늘 동그라미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주십니다. 늘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이 말을 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말한 건 뭡니까? 다시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줄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밤이나 낮이나
계속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여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한과 의로움 대조가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원한을, 바로 제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밤낮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내가 동그라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동그라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준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십니다. 이것이 17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계속 얘기하고 그 22절의 인자의 날 하루, 인자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4절도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26절 인자의 때도, 그리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면서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내가 밤낮 부르짖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서 분명히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속히 들어주리라. 그런데 인자의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예요. 7절에 밤낮 부르짖는다. 이건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는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해라. 주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 오늘 내 기도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까지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걸 확신하면서 기도합시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또 기도하러 동그라미입니다. 기도하러,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이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동그라미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 외식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 토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불이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내가 뺏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하지 않았다. 내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남들은 멸시하는 이 모습을 이 바리새인이 보입니다. 더 나갑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했다? 당시에 일회에 2번, 한 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다고 그러죠. 이들의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들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이렇게 금식을 했다. 그래,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들은 11조를 2번 드린다는 거예요. 10의 2조로 하는 거죠. 하나는 내가 11조를 들여서 무엇을 팔고 거래한 사람이, 나는 11조를 드렸는데 거래한 사람이 드리지 않을 것까지도 생각해서 드리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랑,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멸시하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세리는 동그라미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죄인이라.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고기를 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왜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기도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찾아내고 회개하고, 또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오늘 간구합니다. 특히 28장에서 우리는 시작하면서 23절에서 이런 세리의 기도가 있지만, 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38절 39절에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거짓 맹인이 기도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이들의 기도는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4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들은 남들보다 토색도 안 했습니다. 불의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11조도 했습니다. 금식도 2번씩이나 일주일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낫습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했으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는 어땠습니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굽니까?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의인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의로운데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기에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오늘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세리.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이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세리, 그를 의롭다 했다는 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력은 없습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남을 멸시하고, 여러분, 자기가 한 일만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내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지, 낙심이라는 말, 용기를 잃지 않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밤낮 부르짖는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원한을 다 풀어준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 겸손한 기도자가 되죠. 기도할 때마다 내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설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리를 높여주시고 세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고 포기한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응답하시기에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것처럼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도 한 과부의 원한을 끊임없이 가서 괴롭혔더니 부러졌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주님, 끊임없이 밤낮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를 저 자신과 우리 교인들에게 좀 심어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여, 믿음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 장차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기도, 나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여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시고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한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로 삼아주셨던 주님,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히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